이제 한 시대가 가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일어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제 떠오르는 솔로몬이죠.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무리들이 왕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무리들이 추대해서 왕을 세웠다. 그래서 다윗도 장로들이 왕을 세우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솔로몬도 무리들이 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세웠다. 그리고 23절 여호와 주신 위에 솔로몬은 앉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전에는 압살롬도 그랬고 암몬도 그랬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다윗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자기 취하려고 그랬다가 서로 죽이고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이 위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했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주시려고 딱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요, 자기가 왕 될 줄 알았습니다. 서열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에는 앉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 예배놓고 계셨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정되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방백 육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솔로몬은 이게 후광 효과를 그러죠. 아버지가 다 다스렸기 때문에 그 아들도 덕보는 게 많은 겁니다. 야, 네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냐? 이런 건 뭐예요? 후광 효과죠, 그게. 그거죠. 예. 야, 네 아버지 이렇게 훌륭한데 틀림없이 아마 그 아들도 훌륭할 거다. 결혼할 때도 후광 효과 많잖아요. 부모가 훌륭하면 그 자녀들은요, 다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훌륭할 거다. 그 자녀는 잘 모르지만 부모를 잘 알면 그냥 자녀는 덕보고 들어가는 거. 이게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잘 다스렸기 때문에 아들도 잘 다스릴 것이다. 이게 후광 효과예요. 그래서 자기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아버지 거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난 자녀는 이런 효과를 많이 보고 덕을 많이 입습니다. 또 우리도 또 그런 유산을 많이 남기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만났을 때, 네가 그분의 아들이냐? 네가 그분의 딸이냐?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신세 많이 졌다. 제가 그 덕을 많이 입었거든요. 어디 가는 것마다 만나는 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덕 입었다고. 네가 그 아들입니까? 자기가 사회 갈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많이 도와줬는지 그 일을 나를 늘 하세요. 근데 그 아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이런 말도 하시고. 이게 후광 효과입니다.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참 복받은 자고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 윗세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후광 효과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체에서 나타나는 위엄, 그 일을 감당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걸 솔로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광 효과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 세대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다. 그죠? 우리 아버지를 알았던 분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위엄, 종기, 특별한 은사, 이런 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시는 거. 그래야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겠어요? 이게 두 번째. 근데 그것만 또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 세 번째는 뭐죠? 솔로몬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상 3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길어지는 건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이건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길어지는 거는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후광효과 없이 출발해도 괜찮아요. 두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위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날을 길게 해주신다. 이 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 두 가지 갖고 성공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후광효과 없이 출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새의 아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엄도 주시고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그날을 길게 하시고. 그래서 이 첫 번째 호강력가 있는 사람은 시작은 좀 쉽습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쉬웠다고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출발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걸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그래서 후광효과 다 까먹고 그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다 까먹고 나라는 갈라지고.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2개 받았습니까? 우리 자녀는요 3개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3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많이 쌓아놔요. 이게 지금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많은 은총을 예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다윗 후손들마다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다 남겨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다윗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떠오르는 솔로몬, 이제 지는 다윗입니다. 26절, 2세 아들, 다윗을 2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8번째 아들이죠. 형들 가운데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에 놓칠 뻔했습니다. 구변, 용매, 노래, 신실함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가까이 있으면 잘 못 알아보고, 너무 친하면 잘 못 알아보고. 그래서 형들도 못 알아봤고 아버지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8번째가 딱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고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게 모습도 아름다울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이자다. 집안을 바꿨습니다.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바꿨습니다. 2세의 집안이. 그리고 또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이 사람은 고향도 바꾼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은 사사기에 보면 온갖 안 좋은 것이 다 일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정말 복된 장소로 바뀌는 이유는 베들레헴에 바로 다윗이 태어났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이 과정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심오합니다. 그렇게 쉽게 뭐가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뚝딱 뭐 하나 주신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의 아주 안 좋은 마음이죠. 고생 안 하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얻으려는 아주 안 좋은 마음이죠. 그 타락한 마음이 타락한 마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광야에서 20년 동안 지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 보냈는지.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도 있었고, 크게 궁급해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가 왕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왕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왕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다윗은 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견뎠을 거예요. 왕에만 모든 걸 들었다면.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울 궁으로 가지 않습니다. 양치러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참 놀라운 점입니다. 사울은 그때 인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사울 궁에 가가지고 사울 쫓아내고 자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양치러 간다니까요. 한 번도 왕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기도 제목에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께 묻고
이 순간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고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다윗은. 자, 그리고 나서 또 온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압살롬 반역. 이 역대상에 빠져있어요. 이 두 가지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왕되고 나서도 계속 시련이 있고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발견하고, 그리고 마지막은요, 성전 건축 준비로 아주 바쁘고 기뻐하고. 28절 읽어봅니다. 저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하다가 죽음에. 참 다윗은요 정말 싸움 많이 싸웠거든요. 다윗은 전사할 가능성이 진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이 늙도록, 나이 늙도록. 그리고 부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는지, 종기하다가 죽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71편 18절. 우리도 이 기도를 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이 기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걸 위하여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전할 수 있도록 다윗이 지금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뭐 가난하게 되고 늙어 백발이 되어 힘이 없어 외로워지고 이걸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백발이 돼도 여기저기 뭐 많이 드러나가지고 노후가 편안하고 노후가 안전하고 모든 후손들이 나를 섬기고 이렇게 백발이 되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죠. 다윗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는 그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라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으니까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노후가 되려면 뭐 10억이 있어야 되고 20억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이 염려하는 것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것들을 다 전해주지 못하고 혹시 내가 주님 앞으로 갈까? 다윗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나이 많이 늙도록. 앞에 내용하고 똑같죠.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로 훌륭한 왕을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은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다윗은 그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자, 이게 참 다윗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밖에 구할 수가 없고요.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것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다윗 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인 거죠. 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다윗이 못했던 것 아들이 이어갑니다. 엘리야가 다 못해도 엘리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게 뭘 뜻할까요? 다윗은 이들과 가까이 지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솔로몬에는요, 이런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윗에는요, 선지자, 제사장 늘 옆에 있었어요. 다윗이 급할 때마다 제사장에 불러서 하나님께 묻는 우림과 두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묻고, 다윗은 신하들에게,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해가지고 물려줄 때도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꼭 들어가 있고, 아삽은 음악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도 그도 못하고, 그도 선견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가운데 들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세워주고, 록펠러는 유럽을 가고 여행을 하고 할 때마다 록펠러는 뭐 오페라 하우스나 또 박물관이나 귀족들이 모인 데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어디 가든지 교회를 방문했대. 그리고 록펠러 주위에도 이 목사 친구들이 많이 있었대. 그래서 록펠러가 자기 친한 친구들, 목사님들에게, 야, 이거 석유 주식을 사라, 석유 주식. 근데 목사님들이 안 샀다 그래. 몰라가지고. 이 금방 석유가 고갈될 줄 알았대, 그 당시만 해도. 록펠러는 자기 주위에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건 경건한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다윗의 글이 어디 가면 다 있습니까?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견자 갓. 여러분 주위에 어떻습니까? 주위에 친한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가정과 친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다윗은 다 선지자, 제사장, 찬양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 다윗은 이런 사람하고 가까워요. 자,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 사람들의 글을 보라.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글은 남아있지 않은데 다윗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한 걸 기록하려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동원해도 쌓아두기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만 기록한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면 선지자들의 글에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글들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끝을 냅니다. 다윗은 졌을까요? 지지 않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리라. 매번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잠시 지나가는 것에도 우리가 미련을 못 버리고 거기에 매여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다 지나간다. 정욕도 지나간다. 세상도 다 지나간다. 지금은 이런 세상이 최고로 큰 세상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 세상이 나에게 전부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조금만 들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 때는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 영어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려서부터 조기교육, 이게 그 사람의 세상이었다고요. 그러나 청소년이 되면요, 그 다음에 입시가 그의 세상이 되죠. 그 다음에 군대 가면 군대가 세상이 되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취직 놓고 그게 그 사람의 세상이 되죠. 세상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남느니라. 솔로몬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 좋았던 그 금방패, 그 화려한 그 큰 상아, 보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데 안 앉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데 앉으면 부담스러워. 그만큼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다윗은 영적인 감수성이 너무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조금에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하고 안 맞다 하면 다윗은 금방금방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방패를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갖다 줘도 부족한데 자기가 쓸모없는 걸 만들어요. 다윗은 그거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근데 솔로몬에게는 금방패가 전부였을 겁니다. 큰 상아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상아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다른 왕들은 몇 계단에 있었는가. 자기는 6계단이거든요. 상아마다 사자들이 다 있는데 사자가 몇 마리 있었나. 그게 솔로몬의 세계였을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오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듯이 공고한 날이 오니까 아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또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영원토록 빛이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계속 빛나게 하십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늘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중심이 없다. 왕 되려는 거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다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생명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신다. 이게 다윗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